감사한 주일입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 계속 지금 온라인으로 드리지만요. 오히려 또 우리가 진솔하게 또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이자 또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각자의 곳에서 진심으로 하나님과 교제하시고 또 하나님 인정하시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예배 시간 되어지시기를 소망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주일을 저희들에게 주시고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시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조건을 따라 비록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는 없는 상황이지만 오히려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찾아와 주셔서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으로 인도되어지는 그런 예배 시간으로 주께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칠 때까지 우리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는 그런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88장 또 들으시면서 함께 따라하시겠습니다. 88장입니다.
네, 오늘은 세 번째 주일 주간입니다. 이 세 번째 주간은 저희가 이 땅 베트남에 있는 많은 한인 교회들 그리고 많은 한인 성도들을 위해서 한번 기억하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한인 교회도 다 마찬가지 조건들이죠. 지금 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데요. 우리 한인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많은 성도들 믿음이 더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또 많은 목회자들, 이 땅에 와 있는 목회자들 위해서 한번 기도하는 시간 함께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요, 지금 상황들이 많이 어렵지만 이 땅에 또 경제적으로도 또 어렵지 않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이 땅에 많은 한인들의 건강을 위해서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많은 주님에게 주셔서 하나님 많은 성도들이 아버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그런 한인교회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성도들 모든 삶을 좀 함께 해주셔서 어떤 처지에 있든지 영혼을 전하게 하시고 그 성도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님의 사람들을 사랑하고 영향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성도들, 그런 교회들, 그런 목회자들이 다 되어지게 해주시옵소서. 많은 성도를 사랑해 주셔서 땅에서 기도하고 원신하고 막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목회자들 주님에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땅에 있는 한인교회들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어려운 시간들을 함께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한인교회들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모든 교회들마다 또 진심으로 믿음이 성장하고 이 땅 위에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한인교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한인교회 성도들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어떤 일들에 있든지 하나님이여 건강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그런 많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3장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요, 구약 성경 창세기 23장 14절, 창세기 23장 14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창세기 23장 14절부터 18절까지 찾으셨나요? 네. 그러면 저와 함께 본문을 함께 읽겠습니다.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이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헷 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물의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 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아멘. 예, 오늘 본문 말씀은 창세기 말씀인데요. 우리가 지난주나 또 그 전주를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배운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섭리하시고 역사하신다. 첫 번째는 개인의 믿음 성장과 훈련,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들을 섭리해 나가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사람을 통해서 다른 민족,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게 하는 겁니다. 그게 어떤 의도든지 어떤 일이든지 결국은 그 사람을 통해서 세계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선포되게 하나님이 섭리하십니다.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이 땅을 살아가는데요. 이것을 적용해 보면 아브라함도 똑같습니다. 이 두 가지 범주에 의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창세기에 기록된 대로 보면 두 가지를 사용하세요. 첫 번째가 우리가 금방 배웠던 믿음의 성장 훈련.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처음부터 믿음이 뭐 좋은 사람이었고가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었으며 그 다음의 삶은 약 100년 동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100년 동안 하나님께서 믿음 훈련을 계속 시키세요. 그 믿음은 자라나야 되거든요. 성장을 해야 됩니다. 근데 아브라함도 그 범주 안에 있었습니다. 뭐 대단한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뭐 믿음이 완벽했던 것이 아닙니다. 끝없이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셨습니다. 자,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는 로마서 4장 3절. 네, 로마서 4장 3절. 제가 편하게 다 찾아서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4장 3절입니다. 자, 혹시 찾으셨으면 같이 봅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멘. 끊임없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하나님을 믿게끔 그렇게 훈련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정점에 가서 결국은 자기 아들을 제물로 바치는 훈련까지 하시죠. 그런데 거기에서도 그 100세가 되어 난 너무나 소중했던 자기의 자녀를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것은 어디서 나온 걸까요? 그 용기일까요? 그 성격일까요? 결국 그의 믿음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그것을 인정한 이제서 너가 나를 하나님으로 진심으로 고백하고 네 온 마음을 바쳐서 하나님을 섬기는구나, 순종하는구나 라고 인정하시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신앙, 믿음이 성장하는 훈련을 받았다. 이것은 아브라함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도 여러분과 저가 이 믿음의 성장 훈련을 하나님께 하시는데요. 굉장히 강하게 하십니다. 그 과정은 개인마다 다르겠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믿음이 자라게끔 하신다는 것. 그것을 꼭 기억하셔서 지금 우리의 시간들이 오히려 나의 믿음이 한 단계 한 단계 더 성장해 열매를 맺어간다는 것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사용하시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이 이야기는 이 창세기가 보면 12장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름받고 가나안 땅으로 믿음의 삶을 시작하는 것이 75세였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몇 살까지 살았냐 하면 175년을 살았습니다. 딱 몇 년이죠? 100년이 나오죠. 그래서 이 1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성장시키시고 100년 동안 그 아브라함을 사용하셔서 세계 복음화의 역사에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라는 창세기 12장의 그 말씀을 100년 동안 이루어 가십니다. 그 내용이 창세기에 계속 나오는데요. 자, 첫 번째가 무엇냐 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디에 내려보내죠? 애굽 땅에 보내죠. 애굽이 어디입니까? 4,000km가 넘는 나일강의 문화를 발전시켰던 당시 최고의 힘과 권력이 있었던 부귀가 있었던 경제권을 갖고 있었던 애굽 땅에 보내세요. 그리고 거기에서 바로에게 여호와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셨죠. 뭐 구체적인 내용은
지금 다 그런 할 수는 없고요. 아무튼 애굽으로 보내셨다는 거. 네. 하나님의 이 세계 복음을 위해서 쓰신 거라는 거죠. 그와 동시에 아브라함의 신앙 훈련도 같이 하고 계세요. 이 두 가지는 따로따로가 아니고요. 병행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자,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최초의 세계 대전, 세계 전쟁은 아브라함 때 있었습니다. 북쪽의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유프라테스와 티그리스 강을 중심으로 살았던 당시 최고의 권력의 세 나라와 그들의 속국이었던 지금의 이스라엘 주변을 통해서 약 4개의 속국이 연합해서 3대 4의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세계 전쟁이었어요. 예. 근데 그때 이 최후의 전쟁의 종결자가 누구였느냐?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가 집에서 기르는 사병, 병사들을 이끌고 가서요. 다 물리쳐버리고 조카 롯을 구해오지요. 그때 누가 나왔습니까? 살렘왕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맞이해서 두 사람이 이 3대 4로 싸웠던 그 전쟁터 한가운데 서서 결국은 하나님이 승리했다.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는 그런 모습의 아브라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단한 얘기였죠. 세계 전쟁의 최후의 승자가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아브라함을 세계 모든 민족의 여호와 이름을 선포하게끔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또 있죠. 오늘 본문 이 23장의 전장에 나오는 건데요. 바로 블레셋입니다. 블레셋은 그 해변 도시를 장악하고요. 무역을 하고 또 그들의 강한 우리가 잘 아시는 골리앗도 블레셋 사람이잖아요. 이 블레셋은 블레셋에 있었던 이 그랄 왕, 그 지역의 분봉왕이었던 그랄 왕 아비멜렉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 아비멜렉이 또 자기의 부인 사라를 데려가서 부인 삼으려는데 하나님께서 징계하셨고 깜짝 놀라서 아비멜렉이 아브라함 불러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얘기했더니 아브라함이 이 땅에 하나님을 두려함이 없고 그래서 내가 이 자기 부인을 누이라고 했다라고 하면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합니다. 자, 그 내용은 한번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20장 8절 9절입니다. 창세기 20장 8절 9절. 네. 창세기 20장 8절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다 하고 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이 아브라함이 쭉 설명을 하고요. 결국은 이 아비멜렉이 이 아브라함 가족에게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을 나눠주고요. 또 이 아비멜렉이 이 하나님께 간구하게 하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의 이 가문을 위해서 기도해 줘요. 그래서 그들이 다시 아이들 낳는 그런 일들이 창세기 20장에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이거 구체적인 내용은 좀 그렇고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또 다른 권력이었던 블레셋 땅까지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여호와 이름을 선포하게 하셨다는 거죠. 동기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은 자기가 어떤 누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동기까지도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는 일로 사용하신다는 거죠. 자, 이것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럼 잠깐 정리해 보면 애굽 그리고 그 당시 3대 4의 전쟁 또 이
블레셋 땅, 이거 뭐 그 당시에 세계를 주름잡았던 그런 초강력한 국가들에게 하나님께서 다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게 하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 창세기 23장에 나오는 것은 또 어떤 나라냐? 헷 족속이라고 나오죠. 오늘 이 헷 족속은 히타이트족입니다. 히타이트족. 이것은 세계의 기록에 한번 검색해 보세요. 이 인류의 최초로 철을 만들었던, 철기 문화를 만들었던 종족이 히타이트족입니다. 바로 성경의 헷 족속이에요. 이 헷 족속이 얼마나 강력한 국가를 이뤘느냐? 그 당시 이 철기 문명으로 또 지금의 소아시아 지역, 그리고 그때는 뭐 유럽이 완전히 이 황무지였기 때문에요. 세계 중심이 아니었어요. 그 세계 중심은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 이 초승달 지역이라고 그랬죠. 그 지역을 강력하게 지배했던 또 하나의 이 나라가 히타이트족, 바로 헷 족속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의 가족을 조금 전에 아비멜렉, 그랄 왕, 블레셋 땅에 살다가 다시금 옮겨서 바로 이 헷 족속 나라에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정도면 뭐 아브라함은 정말 선교사의 원조입니다. 그리고도 뭐 그 당시에 초강력 국가는 다 돌았어요. 그 정도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사용하셨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헷 족속 땅에 들어가서는요, 오래 살았습니다. 오래 산 정도가 아니죠. 거기에서 또 누구를 보냈냐 하면요, 자기의 부인 사라가 이 헷 족속 땅에서 먼저 하늘나라로 갑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헷 족속 땅에서 이 사람들에게 이제 자기 부인을 장사해야 되고 또 그렇게 해야 되니까 그 땅에 있는 굴을 하나 사요. 약 200평이 넘는 그런 굴과 또 그런 토지를 사서 거기에 자기 부인을 장사하게끔 해달라고, 또 그런 이야기가 창세기 23장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오늘 여기서 한 가지 보고 싶은 내용은 뭐냐면, 아브라함이 왜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하나님이 어떻게 쓰셨는지, 또 그가 어떤 자세로 살았기에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사용하셨는지가 나온다는 겁니다. 자, 오늘 조금 본문을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창세기 23장 있으면 좀 열어주세요. 거기 보면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사라가 127세를 살았는데 거기서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여기가 헷 족속 땅이었다는 거, 히타이트족 땅이었다는 것이죠. 거기서 사라가 먼저 죽어요. 그래서 굉장히 슬퍼하다가 3절 보십시오.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자, 그 다음에 이 내용이 중요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는지 4절 보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있으면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죠. 자, 여기서 뭐라고 하죠? 나는 나그네고 거류하는 자다. 그런데 우리가 이 나그네라 그래서요, 뭐 재산도 많이 없이 뭐 떠돌아다니는 그런 게 아니에요. 이 결과적으로 이 굴값이요, 이 매장지 값이 대략 1억이 넘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굉장히 많은 재산과 식구들이 있었습니다. 충분히 그 헷 족속 땅에서 자기 권력은 아니겠지만 권세를 누릴 수 있었어요. 사병도 있었잖아요. 돈도 많았고요, 군대도 있었고요, 식구도 많았고요, 그랬던 그런 족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헷 족속 앞에 나아가서는 한다는 얘기가, 나는 나그네고 거류민입니다.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의 배려입니다. 라는 자세로 나갔다는 거예요. 더 있어요. 자, 뭐 내용은 좀 더 이따 보고 7절 가보세요. 7절로 쭉 가보세요. 읽어드리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혔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근데 원문에서는요, 완전히 왜 우리 영화 같은 데 보면 이렇게 무릎을 꿇고 바닥에 엎드려서 뭐 황제여, 뭐 영주님, 뭐 주인님, 뭐 대장님, 장군님 하잖아요. 그 자세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헷 족속들을 향해서 말을 할 때 몸을 굽히고 완전히 이 상전에게, 주인에게 대하듯이 그렇게 자기 자세를 낮췄다는 거예요. 이건 뭐 형식적인 게 아니에요. 그의 삶이 헷 족속 땅에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자기는 몸을 굽히고 헷 족속 앞에서 얘기했다는 거죠. 더 있습니다. 12절 쭉 내려가 보세요. 12절도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 백성 앞에서 몸을 굽혔다.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이 헷 족속 사람들하고의 관계성에서 이미 자기들은 이 땅 주인이 아니다. 내가 비록 군대도 있고 강한 군대였잖아요. 예, 세계대전의 종결자였는데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아비멜렉부터 블레셋 왕에게도요, 많은 재산을 받거든요. 엄청난 재산을 소유했어요. 얼마든지 뭐 그 당시는 뭐 가축이 많고 군대가 있으면 이거는 최고의 권력가였거든요. 그런데 그가 헷 족속 사람들 앞에 그렇게 안 살았어요.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거죠. 있고 없고를 떠나서요, 우리는 항상 어디에서나 나 아닌 사람들을 존중하고 그들을 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살아가야 된다는 것. 이건 어디서 나왔을까요? 이런 믿음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이건 성격일까요? 아니죠. 로마서에 봤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게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마음, 헌신의 마음이 있으면요,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너는 이단이야, 너는 원수야가 아니에요. 그렇게 안 보여요. 오히려 뭐로 보이죠? 저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되는 그런 하나의 사람으로 존중하고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가가고 살게 된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오히려 엉뚱한 거에 힘이 생기다 보면 막 그냥 어디 가가지고 뭐 십자가를 긋고 오고 뭐 당신들은 뭐 사탄이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죠.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철저하게 무릎을 꿇고 그들에게 다가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자, 그러면 내가 이 땅에 장사할 땅을 얻고자 한다. 또 에브론 사람 이름입니다. 이 에브론 그 사람의 땅을 사자 했더니 사람들이 그냥 가져가라 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전에 13절 보면 내가 그 땅을 사겠다 그래요. 그랬더니 오늘 본문 가보세요. 14절 뭐라 하죠? 에브론이 원래 이거 은 400 정도인데 그냥 당신이 장사하세요. 이건 뭐죠? 에브론도 그냥 주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재물이 최고잖아요. 그래서 이 마음을 알아요. 아브라함이. 말은 그냥 알겠습니다. 이거 겸손하시니까 줄게요 하는데, 근데 오히려 15절 말씀을 봤더니 400쯤 되는데 그냥 이건 뭐죠? 마음속에 이미 받고자 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16절에 보면요, 그 당시 상인들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 이 은 400은 약 1억쯤 돼요. 그래서 그 값을 주고 깎지도 않고요, 그야말로 속칭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요, 그냥 이 은 400세겔을 주고 그 땅을 사요. 그리고 거기에 바로 자기의 야곱까지 다 장사하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무덤이 되죠. 그래서 이것도 보면 우리가 뭘 볼 수 있느냐? 아브라함이 그 해족 속에 살면서 그 사람들을 존중하고 또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정식으로 그 땅을 그냥 얻는 게 오케이, 내가 그 정도 베풀어 줬으니까 내가 받지가 아니었어요. 딱 정직하게 정식 룰을 통해서 그 땅을 값을 주고 사람들이 보는 데서 공증받은 거죠. 그렇게 해서 그 땅을 삽니다. 이게 하나님 백성들의 삶이어야 됩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결국은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로 우리를 목적을 가지고 끌고 가시죠. 하나는 믿음의 성장, 하나님을 믿음에. 그리고 두 번째는 뭐죠?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끔 만드세요. 그런데 그렇게 믿게끔 만들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민족과 여러 사람들을 만나겠지만 그때 겸손해야 되고요. 섬김의 마음과 두 번째는 뭘 봤죠? 정직. 그냥 편법, 불법 이런 게 아니고요. 정직하고 당당하게 아브라함이 그 땅에서 살아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베트남 땅에 살면서요. 하나님께 계속 믿음 훈련 받고요. 그리고 이 땅의 사람들을 위해서 정직하고 바르게 이 땅을 살아가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며 우리에게도 믿음 훈련과 또 온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에 사용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 이 말씀 따라서 이 땅에 믿음의 열매로 그리고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고 정직하고 겸손하게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를 드리겠습니다. 510장입니다. 510장.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 속에 거주하며 오늘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심이 이 땅에 살아가며 믿음의 훈련과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쓰임받기로 작정하는
하나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많이 힘드시죠? 그러나 또 기쁘고 감사하게 이 시간들을 보내시고요. 주일 예배 좀 잊지 마시고요. 어디에서나 또 뭐 시간도 조금 여러분 좋은 시간이지만 그러나 진심으로 예배를 드리시고요. 또 건강들 조심하시고요. 또 언젠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그 시간까지 여러분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